내일 기도회에 그 현성훈이라는 친구가 와서 간증을 했어요. 당시 그때 그 친구가 나이가 34인가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40이 됐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 친구가 그 아버지 밑에서 선교를 배운 거예요. 선교하는 걸. 그래서 그 뭐 아버지가 이제 선교, 인도 선교랑 다녀오더니 야, 우리가 앞으로는 우리 집에서 선교사를 도와야 된다. 그러면서 그 5만 원씩 돕자. 그때가 94년 5년도 있는데 그래갖고 한 가정 이제 돕기 시작했대요. 그래 하더니 그 다음에는 또 뭐 2가정 3가정 늘어나더니 나중에는 자기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대학을 들어갔을 때는 한 30군데가 됐대요. 그러면 그 돈이 5만 원씩만 해도 150만 원이 되는 거야. 뭐 자기 가정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았는데 그렇다고 아주 뭐 힘든 것도 아니었는데 그래도 150만 원 그게 낸다는 게 쉽겠어요, 여러분. 그 일을 쭉 해오고 이제 선교를 배우고 그 뒤에 이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를 부어주고 물질을 줬는데 그래서 그 물질이 자기가 이제 처음 그 학원 강사를 했대요. 그래서 자기 꿈은 일타 강사라고 그러죠. 학원 강사 중에서 뭐 영어 일타 강사, 한국사 일타 강사 뭐 이렇게 있듯이 그 영어 일타 강사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이제 그때서부터 선교를 본격적으로 해서 지금까지 약 한 100억이 넘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나이 30대에 지금 그 친구의 자산이 3천억대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감히 상상이 잘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큰 이런 은혜와 복을 받느냐. 물질이 물론 여러분 있다고 복 받았고 물질이 없다고 복 안 받고 그건 아니에요. 물질이 있으면서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니까 이게 복 받았다는 표현을 우리가 쓰는 거죠. 이런 축복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 비결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복을 이렇게 받게 하는구나 하는 것이 보여요. 자, 3절로 다시 우리가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지금 우리가 앞에서 봤어요. 지난주에 그 도마가 하는 것도 보았고 그 앞에 또 한 2주 3주 전에는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날 저녁에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뭘 첫 번째 말을 했다고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처음에 2번 했다고 했습니다. 21절 20장 21절 다시 올라와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그들에게 평강이 주어지니까 주님이 그들에게 뭘 주는 거예요? 사명을 줍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 지게 하고 부활사건 일어나게 했듯이 나도 너희를 저 세상 가운데로 보낸다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마가 이때는 없었죠. 그날 저녁이 없었고 여드레를 지나가지고 도마가 있을 때 예수님이 또 왔습니다. 와가지고 도마에게 뭐라 그래요? 저 이걸 보라고 하죠. 내 옆구리 이걸 보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그것이 27절입니다. 자,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더니 도마의 위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을 주님으로는 많이 고백을 했지만 하나님으로 고백한 것이 제자들 중에서는 처음으로 여기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 3절에 보면 3절, 4절, 5절에 거기 보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거기 바울이 또 고백하는 것이 또 나오는데 자, 이런 제자들이었는데 지금 베드로가 21장인데 모아가지고 내가 물고기 잡으러 간다는 거예요.
뭐 잡으러 간다고요? 물고기 잡으러 간대요. 그랬더니 나머지 제자들도 함께 가겠다고 다 따라 나왔습니다. 자, 그날 저녁에 물고기로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는 잡았대요? 못 잡았대요? 못 잡았대요.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자, 물고기 잡으러 가면 여러분 지금 앞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지금 물고기 잡으러 갈 때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뭐라고 한다고요? 사명을 받았는데, 지금 이들에게 먹을 양식은 없는 건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있을 때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인들이 뭔가 갖다 줬어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거기에 3명의 여자들 이름도 나오고 또 많은 여인들이 자기 쓸 것을 다 쓰지 않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도왔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예수님도 기적 이렇게 하고 이 땅에서 산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주는 거 갖고 산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셨네. 예수님이 없으니까 여인들이 이제 주는 걸 못 주는 거야. 안 주는 거예요.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보았듯이 그 도마에게 나타날 때는 여드레가 지났고, 오늘 지금 21장이 넘어와서는 또 여드레 지나고 난 이후로부터 며칠이 지났다고 말은 안 하는데 어쨌든 시간은 흘렀는데 먹을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간다 했더니 쭉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고기 잡으러 갈 때는 아니죠. 그죠? 그런데 잡으러 가요. 그리고 또 누구도 따라가더라? 도마도 또 따라갑니다. 거기 보면 도마도 거기 있었어요. 2절 보면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넬과 스베데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도마도 지금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아니, 적어도 도마는 베드로가 야, 나 물고기 잡으러 가야 돼. 야, 먹을 것도 없고 이러니까 물고기 잡으러 가란다.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물고기 잡으러 가려면 저 갈릴리가 가려면요 40km, 50km를 가야 돼요. 위로. 예? 그것도 직선거리로. 그렇지만 돌아서 가면 100km가 될지 얼마 될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는. 그 먼 거리를 지금 고기 잡으러 간다고 쭉 따라간다. 아니, 사명받은 사람이 이렇게 따라가면 되냐고. 예?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시다고 고백한 도마 같은 사람은 적어도 야,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것도 줄줄줄 따라가요. 줄줄이 사탕 따라가. 그런데 예수님이 또 그날 저녁에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는 잡았대요? 못 잡았대요? 하나도 못 잡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또 이제 찾아왔죠. 찾아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좀 책망 좀 해야 되죠. 에? 야, 사명을 받았고 너 나를 뭐라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는데 먹을 것이 좀 없다고 우리 물고기 잡으러 이게 오냐? 이렇게 뭔가 해야 되는데 화진 권사님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 안 하고 어떻게 하느냐? 해변가에서 지금 숲을 피워놓고 기다리면서 그들에게 미리 뭐라고 하냐? 야, 얘들아 고기 잡았냐? 이렇게 묻지를 않고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고기를 잡았냐? 이렇게 안 묻고 있냐? 이렇게 묻는 거 보면 있느냐고 묻는 거나 잡았냐고 묻는 거 그 말이 그 말인데 저쪽에서 듣기는 고기 있느냐 이게 좀 부드럽겠죠. 잡았냐 그러면 내가 뭐라 그랬냐 고기 잡으러 가도 잡겠냐 그래가지고 자 어쨌든 못 잡았대요. 고기 없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르시되 그물을 배 어디에 던지라?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야 하면 잡으리라. 옛날에 누가복음 5장에도 베드로의 배를 빌려 타고 예수님이 그때는 어디에서 그물질을 하라고요? 깊은 데에 그물을 내리라 그랬더니 여기서는 오른편에 던지래. 자, 그랬더니 고기를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엄청 잡았어요. 예. 물고기에 말아 그물을 뭐 할 수 없더라?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고기를 잡았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밖에서 뭐 하고 계세요? 숯불 피워놓고 떡을 거기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생선도 거기에 올려놨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 자세히 봐야 될 것이 자,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누가 육지에 올라간 거예요?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자, 그러면 내가 질문합니다. 이 떡, 이 생선,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니까 저쪽 김순자 권사님 집에 가 빌려왔겠어요? 예? 김옥자 사무가 뭐 좀 있을 것 같으니까 좀 달라고 빌려가지고 지금 이게 대접하는 거겠어요? 제 아들을 먹이는 거냐고요. 기적이겠죠? 그죠? 부활하신 몸인데 누가 부활하신 몸이 가가지고 그 빌리고 하겠어요? 유남선 권사님 맞죠? 자, 빌려고 한 게 아니고 기적을 일으켰으면 숯불도 떡도 고기도 거기 있는데 예수님이 이왕 기적으로 먹일 것 같으면 어떻게 먹여야 돼요? 화끈하게 먹여야지. 예? 우리가 남 대접해도 그러잖아. 우리는 잘 안 먹어도 남 저거 할 때는 풍성하게 대접하는 것이 예의잖아요. 그쵸? 그러면 예수님도 이왕 대접하는 거, 이왕 기적으로 하는 거, 떡도 그렇고 고기도 뭉싸게 해가지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 먹이시는 분이 못하겠냐고 그걸. 그래갖고 실컷 먹어라.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쬐끔 가져왔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예, 고기도 쬐끔 가져왔으니까 니들 잡아온 거 이렇게 가져와. 여기 올려놓으라는 거야. 자, 이러면 이거 째째한 겁니까? 죄송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또 째째하다 그러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건데 표현상 그래요. 이해를 하시고. 정말 이거는 째째한 거 아니냐고. 이왕 먹이는데 아예 안 먹일 것 같으면 뭐 생각도 없어. 그러면 숯불이고 뭐 떡이고 고기도 필요 없어. 그냥 하면 되는데 먹이려고 가져왔는데 풍성히 먹이지. 니들 잡아간 거 이렇게 더 올려놔고 먹어라. 자, 왜 이렇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주님이. 그런 이유가 있겠죠. 그죠? 아무 생각 없이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겠어요? 그런 거 없어요. 성경은. 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 아들은 무엇 때문에 고기 잡으러 간 거야? 먹는 문제 때문에. 아, 예수님 이제 따라다녀봐야 뭐 별 소용이 없겠고 나는 옛날 지구로 가고 사명이고 뭐고 나는 필요 없다. 그러니까 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단지 먹을 곳이 없어.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손만 빨고 있어야 되겠어요? 먹을 게 없는데,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고기 잡으러 가니, 야, 고기라도 잡아가지고, 야, 일단 배라도 채워야 되겠다. 자, 이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보편적인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또 한 번 깊이 또 이제 생각해 보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이 두 번째 오셨을 때가 첫 번째 날에서 8일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20장에서 21장 넘어올 때에도 며칠이 지날 수도 있죠. 그 다음 날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러면 제자들도 예수님 있을 때에는 예수님 때문에 여인들이 이것저것 챙겨서 줬는데, 아, 예수님도 부활하고 뭐 저거 하고 나니까 가져오는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냥 자기들끼리 무서워서 앉아 있는데 이게 뭐 언제까지 이렇게 지내야 되냐, 그 생각 안 들겠냐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야, 안 되겠다, 일단 먹고 봐야 되니까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고기 잡으러 가는 거야. 그럼 나머지 사람들도 야, 나도 갈란다 그래갖고 지금 이제 줄줄이 다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들을 보면서 책망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우리 같아서는 책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아는 거야. 이들의 믿음이 아직 이 수준밖에 안 되는 거 믿어요. 그러니까 지금 삶의 안정감을 제 아들이 예수님께 많이 뒀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수님 붙들고 늘어졌겠죠.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사명을 줘서 그 사명을 감당을 하겠지만은 일단 먹을 것이 있어야 뭘 하든지 말든지.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이거부터 해결해 주세요. 자, 그렇게 했다면 예수님 조식했을까? 안 줬을까? 많이 줬을 것 같아요? 안 줬을 것 같아요? 줬을 것 같아. 예수님가 안 주겠습니까?
근데 그거 안 하니까 주질 않아. 예수님 그거 안 줘도 야 먹는 거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책임진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 화끈하게. 근데 예수님도 그래도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애들을 키울 때도 집에서 걔를 낳아가지고 이제 처음에 태어나면 1살이라고 이제 안 그러죠. 1년 뒤에 1살이 되는 거야. 처음에 태어나면 0살이야. 그럼 만 5세까지가 심리학에서는 프로이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겁니다. 요때 모든 것이 다 결정된대. 프로이드 이야기에 의하면. 그러나 그 이야기는 빼버리고 어쨌든 부모와 어머니와 아버지 사랑을 듬뿍 받아요. 걔가 먹는 것도 엄마가 다 챙겨줘. 달라 그러지 않아도 줘. 오줌 싸고 똥 싸고 치워줘. 목욕도 시켜줘. 걔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100% 부모님들이 다 해줍니다. 근데 걔가 이제 6세가 정도 되면, 만 5세가 지나 6세가 되면 어디를 가요? 유치원이나 유아원을 가게 되겠죠. 자, 이런 데 가면 얘가 집에서는 왕자로 공주로 이렇게 고이고이 주는 것만 받고 했는데 저기 가니까 안 해주는 거야. 에? 선생님들이 대충 챙겨주는데 지 엄마 아빠가 챙겨주는 거하고 그러니 차원이 틀려. 그리고 경쟁자가 거기 있어. 지 또래가 있는데 이 또래들이 전부 다 서로가 내가 쟤를 도와주고 얘도 얘를 도와주고 서로가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받으려고만 하고 있어. 니는 애는 다 뭐 하고 있다고요? 눈 감고 받으려고 하고 있어. 이러면 이게 이제 제대로 굴러가겠냐고 스트레스 받지. 와씨. 그러면서 걔가 뭘 배워나가는 겁니까? 주고 받고 주고 받고 하면서 이 사회는 주고받고 하는 그 세상이구나. 이걸 이제 거기서부터 배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요것을 잘 배우는 애들은요, 주고받고 하는 요거 기브 앤드 테이크라고 그러는데, 요걸 잘 배우면 얘는 성숙한 애가 돼요. 예. 근데 그게 아니고 맨날 받기만 하는 애는요,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싸우게 되는 거야, 지 친구하고. 나도 이걸 갖고 싶고, 지도 갖고 싶은 거 서로 가지려고 하니까 싸우는 거잖아. 근데 얘가 좀 성숙하다면, 야, 네가 먼저 이거 10분 가지고 놀아. 그리고 그 뒤에 내가 10분 가지고 놀게. 이렇게 하면 싸울 일이 없다니까요. 이런 것들을 어디서 배운다? 유치원에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요거 잘 배워야 돼요. 요거 충분하게 잘 배우면 직장에 가서도 제대로 직장 생활을 합니다. 그렇죠? 직장에 가서도 이거 상사도 알고 부하도 알고 동료도 알고 이렇게 돼야 이게 되는 거지. 받으려고만 하고 있으면 이게 되겠냐. 그러면 이것이 이제 또 결혼을 해. 결혼하는데도 방금 이야기했듯이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잘 배워나가는 애는요, 결혼생활이 그래도 원만합니다.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으니까 부부간에. 그런데 이것을 옳게 못 배웠어. 그러면 사회생활도 제대로 안 돼. 결혼생활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지가 남편도 받아려고 부인도 받아려고 하니까 서로가 받으려고 하니까 싸움밖에 더 나겠냐고. 그 가정에. 이러다 보니까 이혼하게 되고 문제 생기게 되고 그래갖고 지금까지 엄마 아빠 고생시키는 사람들이 가끔 보이죠? 우리 주위에. 왜 그런 거예요? 주고받고 하는 기브 앤드 테이크에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거는 사회에서 지금 우리가 생활하는 데지만 이것이 어디서 나왔냐? 하나님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율법이 뭐냐? 율법이 주고받고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동일합니다. 처음에는 은혜를 받기 전에,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에는 100% 하나님이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쉽게 기도 응답도 해주고 그래. 그런데 어느 중간에 가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나 하나님 사랑을 받고 은혜를 깨닫고, 와, 하나님 최고야, 제일 좋아, 이렇게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가면 기도 응답이 안 돼요. 네, 우리가 경험합니다. 왜 안 되겠어요? 황영 권사는 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황영 권사는 나는 참 감사한 게 12시에 나와 여기 기도하고 스피 기도하고 해요. 너무 감사해 내가. 자, 그러면 주고받고 하는 이 기도 응답이 이루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 경우를 볼까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리기 전에 이제 창세기 12장에서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왔는데 이 땅에 있으라고 하나님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땅이 기근이 들었어. 가뭄이 들어가지고 풀이 다 죽어. 그러면 목축업을 하는 이 아브라함이 양, 염소, 소들이 죽어나가니까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내려가는데 하나님이 안 말려요. 또 아브라함이 내려갈 때는 안 말리고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내려갈 때는 하나님 말려요. 그럼 왜 아브라함 때는 안 말리고 이삭 때 말립니까? 아브라함 때는 이미 이야기를 했어. 12장의 초에 이 땅 떠나지 말고 이 땅 있으면 복을 준다고 하나님 했기 때문에 내려가니까 앞에서 했기 때문에 다시 안 하는 거예요. 내려가갖고 이제 부인 뺏기고 힘들어졌죠. 그러면 하나님, 야 여기 이스라엘 때 있어야지 네가 내려가니까 부인도 뺏기고 나머지도 다 잃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안 하고 우리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이삭이 부인 사라가 궁에 들어갔는데 이 궁에 들어있는 그 사라를 바로를 책망하면서 너 당장 이 부인이 네 부인이 아니야. 저 아브라함의 부인이니까 돌려주라. 그 다음날 돌려주면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양떼들 소떼들 주죠. 그리고 올라와요. 여기서 뭘 배우는 거야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이렇게 엄청난 손해가 가네. 내 위기가 왔네. 이걸 이제 배우는 거야. 하나님과 이 관계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릴 때 이거 배워야 되듯이 교회 와서 이거 배우는 거야. 교회 성도님들 섬기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은혜를 나보다 많이 받았다면 다른 사람을 섬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걸 줘요. 이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숯불과 고기 떡이 있더라. 자, 10절, 9절, 10절 읽어봅니다. 9절, 10절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좋은 가자로 하시니 방금 이야기했듯이 지금 잡은 생선을 뭐 하라는 거예요? 가져오래요. 이거 왜 가져오라고 하냐고. 지금 기적을 이렇게 해서 먹이는데 화끈하게 먹여야지. 우리 예수님 짱 이렇게 나오지. 니들 거 여기 좀 더 올려놔봐라. 이게 뽐새가 나겠냐고. 예?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하세요. 왜요? 주고받는 것을 배워야 된다. 내가 서두에서 저 이야기를 했죠. 그 현성은 이 대표 이야기를 했는데 더 쉐어라는 그 단체를 만들 거기에 대표를 있고 재산이 3천억이 넘는 이 재산을 가지고 이 친구가 요새는 뭐 하고 있냐면 신학대학을 다니더라고. 그래가지고 저 세종에 있는 꿈의 교회에서 그게 이제 청소년 일을 이제 돌보고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간증을 하면서 그러는 거야. 자기가 대학을 이제 들어갔을 때 과외를 했다는 거예요. 과외를 한 2개 했는데 과외하는 그거 가지고 용돈 벌어서 자기 이제 용돈 쓰고 하는데 아버지가 이제 그 자기 집은 특징이 뭐냐면 한 달에 한 번씩 가정 예배를 드린대요. 한 달에 한 번, 매주 드리는 것도 아니고 매일 드리는 것도 한 달에 한 번씩 꼭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가정 예배 일부 드리고 나면 찬송 기도 아버지가 말씀 전하고 나면 입으로 그 선교지에서 온 편지를 돌아가면서 읽으면서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는 거야. 예? 그리고 대표로 하나씩 이렇게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면 그 시간에 뭐 1시간이 갈 때도 있고 2시간이 갈 때도 있고 이렇다는 거야. 예배는 한 30분 하면 끝나는데 이부 순서가 이게 한 30가정이 되니까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걸 하는데 때로는 처음에는 지겹고 막 이런데 나중에는 이제 은혜가 되는 거야. 그분들이 겪었던 것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 이분을 위해서 또 마무리 기도를 지가 하기도 하고 동생이 하기도 하고 엄마가 아버지가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부흥회를 한대요. 그때는 부흥회래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러더니 야, 한 30가정 되니까 너도 알바해가지고 돈 벌지? 너도 돈 벌지? 그러니까 니들도 한 부자씩 해라. 이래가지고 걔들도 한 부자 두 부자를 맡아가지고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대. 그런데 속으로는 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뭐 받아봐야 몇십만 원 못 받는데 여기서 5만 원 10만 원 하고 나면 나 못 쓰겠냐. 이런 건데 그걸 했다는 거잖아요. 하면서 하나님이
아니 길을 열어주기 시작하는 거야. 하면 거기에 대한 것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게 자기가 볼 수 있을 정도로 막 부어준다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신이 나왔고 지들이 어느 순간을 볼 때는 이 아버지 엄마를 이제 능가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지금 저렇게 이제 크게 단체로 하고 학교를 짓는 그 학교 하나 짓는데 한 5억 들어간대요. 5억 들어가는 것들 어느 날 가가지고 그 5억을 이제 하라고 거기 뭐 NGO에서 뭐 이야기가 섭외가 돌았대. 가서 보니까 해야 되겠더래요, 자기가. 그래서 이거 하나 하겠다고 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그 NGO 그 제일 대표 되시는 분이 이왕 이거 하는 거 한 100개 하시죠. 그리고 저기 한 개 5억이 들어가는데 100개를 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눈이 감았다가도 번뜩 뜨이지. 예, 눈을 번쩍 뜨면서 100개요? 그랬더니 예, 아유 대표는 이왕할 거 평생 이거 1년에 한 개씩 하든 2개씩이나 하든 100개 한다고 하나님 앞에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도전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 근데 자신은 안 쓰는데 그거 했다가 못하면 또 안 되잖아. 그래서 속으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 그러니까 아이 일단 하자. 그런 마음이 들어서 100개 하는 것을 사인을 했대요. 한다. 그래 지금 이제 6개 했대요. 6개가 지금 해나가야 되는 건데 그러면 그 처음에 한 개 할 때 5억 할 때 그 5억이 자기가 하던 그것의 그전 대부분이라는 거야. 그 5억 할 때도. 근데 그 5억 한다고 죽을 뻔했는데 딱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자기 그 하는 교육 사업이요. 저기 상장이 되면서 이게 이제 저기 된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통장에 자산 가치가 1,000억이 됐다는 거야. 그때서부터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 받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또 위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위기가 또 있어. 그 위기는 뭐냐? 도와주다 보니까 이제 별별 사람 다 있잖아. 학교를 지어놨네. 그러면 학교 지으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학교는 그게 어려운 뭐 지역의 나라의 학교니까 선생 월급도 필요하고 학교 운영비도 필요하고 그거 애들한테 받아가지고 하면 살인인데 그게 되려면 여러분 한참 시간이 걸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 뒤치다 그래도 해줘야 될지 뭐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막 골치가 아픈 거야 이 양반이. 그래서 하다 보니까 막 짜증도 나고 하더래요. 하나님 아니 이거 하면 끝나야 되는데 이게 계속해서 줄줄이 사탕으로 물고 늘어져서 뭐 또 국내에도 처음에는 몇백만이 있으면 된다 도와줬더니 뒤에서 몇천만 도와달라고 또 손을 벌리고 몇천만을 도와주던 몇억을 달라고 또 손을 벌린다는 거야. 그런 사람 있죠? 그죠? 간혹 그런 사람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걸 골치 아파서 자기가 막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떤 마음을 하나님이 훅 주느냐 하면 야, 네 말 맞다. 너는 통로라며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통로라며 그러면 네가 왜 속상하냐? 저쪽에 흘러갔는데 저 사람들이 제대로 쓰든 못 쓰든 그거는 네가 흘러보내는 건 네 책임이고 저쪽에 흘러간 것은 그 사람 책임이고 그 사람과 나의 문제지 않냐. 네가 그거 가지고 왜 속상하냐. 그런 마음을 주어서 자기가 회개했다는 거야. 하나님 죄송합니다. 아이고 내가 교만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래요. 우리가 그런 모습이야. 자, 뭘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에 상응하는 것을 주님이 요구를 해요. 그것이 크든 적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면 자 하나님께 받았는데 기부했는데 테이크 참 주었는데 또 받았어요. 주고 받고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야. 아 하나님 이런 분이네. 하나님이 이렇게 좋아하는 것이 뭐고 하나님의 성향이 어떻고 그분의 우리가 말하는 취향 같은 거 이야기하잖아요. 이 취향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뭐 하면서? 주고 받으면서. 여러분 그래서 자기가 그러더라고. 한 번은 그 어머니가 이제 그 전에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액수가 이제 늘어가니까 그 어머니가 그러시더래요. 한 번은 그 수련을 참 또 수련을 한대. 자기들 1년에 한 번씩 수련을 하는데 수련을 갈 때에 아버지가 이제 그 가는 장소 2박 3일을 하는데 거기에 뭐 맛집이라든지 구경할 곳 그런 거 다 아버지가 아주 세상 자상한 분 같아요. 그래요 다 찾아가지고
와, 그 수련회 가면 막 기분이 들뜬다는 거야. 맛집에도 가고 뭐도 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저녁만 되면 이제 모여가지고 2부 순서 아까 하듯이 그 순서를 하는데 어머니가 뭘 제안하느냐. 야, 우리 가정이 들어오는 돈 액수도 그리고 니들이 뭐 한 부자 두 부자 돕는다 그래도 마야 그거 가지고 뭐 얼마 되지도 않고 이렇게 늘려가다 보면 우리 가정이 이거 완전히 재정이 파탄난다. 그러니까 일단 이 수준에서 동결하는 게 어떠냐 이런 제안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랬더니 가만히 있고 그래서 자기가 그랬대. 아버지 어머니 참 뭐 말씀 맞는 말인데 이상 어떻게 늘려가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우리가 한번 기도라도 해보고 늘리든지 말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금방 하지 말고 한 1년 유예를 두어서 내년에 수련회 때 이 문제에 결론 짓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고 지냈는데 야 그것이요 그 1년 동안 하나님이 자기에게 현성원의 이 친구에게 부어주는데 어마어마한 것을 하나님 부어주시더래요. 네. 뭐 하라고? 그거 동결시키지 말고 계속해서 하던 대로 하라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기를 좋아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가가지고 수련회 가서 자기가 그랬대. 보시라고. 예,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은 여기서 동결이 아니라 더 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갈 때까지 가봅시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지나가지고 지금 수준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우리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안정감을 다 어디서 찾냐? 사람마다 틀려요. 그러나 대부분이 돈에서 안정감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통장에 지금 전기세 빠져나가고 아파트 관리비 빠져나가고 뭐 빠져나가는데 통장에 잔고가 10만 원도 없어. 그러면 이 전기세도 못 나가고 이거 관리비도 못 나가겠네? 그러면 그 안정감을 여기서 찾지 어디서 찾냐고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럴 때에도 네가 네 삶의 안정감은 너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너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분께 찾아라. 그분께 안정감을 가지려면 여러분과 내가 경험이 돼야 되겠죠. 그죠? 여기 있는 영혼이가 이제 많이 경험했을 것 같은데 자 성교제 가가지고 성교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안 되는 문제가 있잖아. 그럴 때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도와주실 때 감사해서 내가 또 하나님 위해서 뭔가 더 하고 이러면 또 하나님이 더 부어주시고 이런 이 선순환적인 기능이 흘러갈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람이 그러지 않거든. 어느 정도 되면요 욕심이라는 게 이제 올라오는 거야. 그리고 교만이 올라오고 이것이 이제 가로막는 거예요. 예.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예수님이 제 아들을 찾아갔을 때에는 야 내가 사명을 주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이야기하고 너희에게 평안을 주었으면 니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이 소리를 안 한다니까요. 우리 주님이. 왜요? 아직도 주고받고 하는 이 시스템이 안 갖추어진 거야. 제 아들이 성령 오물로 받아야 이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그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그전에는요 하나님을 위해서도 뭐 안정감을 하나님께 찾아야 하지만 사실 그렇지를 못해.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저 배고서 빚지고 뭐 어쩌고 하고 나니까 작년 1년 동안에 계속해서 그게 눌리는 거야. 아이씨 저거 80만 원 저기서 나는 안 그래도 없는데 저게 또 80만 원 잡아먹고 있네. 돈 먹는 하만에 저거 날라가야 좋은데 저 날라가지도 않고 저거 어떻게 하냐 저거.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그렇게 뭘 하겠어요? 기도만 축사를 하는 거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불쌍히 여겨주시더라고. 금년에 와서. 그러면 지금도 이제 똑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뭐 그렇게 하겠지. 성령 충만할 때는. 그런데 삶의 안정감 문제에 딱 부딪히면 돈 문제에 부딪히면 우리가 어느 순간에 제자 같은 이런들 모습이 보이는 거야. 에? 이삭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왜 내려가요? 그것도 두 번째 또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첫 번째 기근이 왔고 두 번째 기근이 왔어.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아버지가 예굽에 내려가듯이 그때는 지금 이제 태어나진 않았지만 이걸 종들은 참 양들, 염소, 소들은 자꾸 쓰러져 이제 다른 사람은 저 예굽에 물 있는 곳으로 가서 살려야 되겠다고 단 데려가는데 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주위에 여러분 돈 떨어지면 사람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못 떨어지면 뭐가 날아간다고? 돈 떨어지면 사람이 떨어져요. 탕자가 그러잖아. 돈 있을 때 친구들 이렇게 모이들더니 지 돈 다 떨어져 나고 친구도 다 떨어져 나고 나중에는 갈 곳이 없어가지고 어디에 가더라? 돼지가 먹는 지엄년을 먹어서 돼지를 치고 있는 비참한 지경에 놓이듯이 이상이 지금 극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이제 서서히 이제 내려가는데 그랄 지방에 딱 왔는데 하나님이 스톱 내려가지 말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내려가지 말으니까 안 내려가겠어요. 이 양들 다 죽고 아버지로부터 이 유산 받은 이 엄청난 많은 유산 내가 다 주겠어요. 이 양떼들 소떼들 지금 안 내려가면 완전히 씨말라요. 하나님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더 컸겠어요? 머물고 싶은 마음이 더 컸겠어요? 내려가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커요. 이게 사람이에요. 인간이야. 여러분과 나라니까. 그런데 이삭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자, 안 내려갈 때는 어떤 결단을 해야 됩니까? 이 양떼들 다 죽어도 양떼를 키우는 이 주위에 있는 종들이 사랑하는 종들 나와 인간관계를 맺는 종들이 다 떠나가도 하나님 이 말씀대로는 안 갈래요. 죽어도 여기서 죽을래요. 이 마음 가지고 거기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해에 얼마나 주시더라? 100배나 축복하시고 거부가 되었더라. 여러분 요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과 나는 여전히 돈이 삶의 안정감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돈이에요. 저 목사는 왜 돈을 저렇게 강조해 주면서 솔직한 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돈이 아니라 말씀이 안정감인 줄 믿습니다. 돈이 아니에요. 뭐가 전에는 말씀이 임하면 돈이 안정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안정감이에요. 이 말씀에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는 넘어가잖아. 넘어가면 회개하는데 아버지 내가 돈이 아니고 말씀이라고 말씀은 설교는 그럴 때 하는데 여전히 돈이라는 것이 내 삶을 옥죄이고 오는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의 말씀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아버지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믿음을 주신다니까요. 오늘 본문도요. 아까도 내가 조금 언급했지만은 제 아들이 아까 돈 문제가 생겼어. 먹고 사는 문제가 생겼어. 김영준 집사님.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가 생겼으니까 아이씨 고기 잡으러 간다 하고 휙 가기보다는 그 재단 중에 그 간 사람 7명인데 7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도마 같은 사람 나의 주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으니까 적어도 도마 같은 사람이라도 우리가 주님이 사명을 주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대두되어도 이 문제를 하나님께 우리가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고 달라고 해가지고 안 주면 그때 내려가자. 자 이렇게 했으면 부르짖었겠죠. 부르짖었으면 그게 고기 잡으러 안 가도 됐겠죠.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이러면 이제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리 먹는 문제가 생기고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고 세상 없는 어떤 나의 그 안정감으로 여겼던 그 몫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께 붙들고 늘어져서 그분이 들어주시는 것을 경험하자. 이렇게 딱 정리가 됐으면 참 좋을 텐데 실패를 해도 주님이 가가지고 혼을 안 내요. 왜요? 아주 큰 믿음이야. 성령 받기 전이야. 그리고 성령 받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아도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좋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못 거에 바로 주님이 다 알고 나도 알고 여러분도 알아. 실수할 수도 있어요. 좀 내려갔다가도 또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숯불에다가 고기에다가 떡에다가 그런데 주님이 마음껏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니들 잡은 것을 또 뭐해라?
여기 좀 올려놔라. 요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데,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데 주님은 이 방법을 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주님이 쓴 이 방법을 저들은 빌려서 쓰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심으라고 할 때에는 주시고 나서 심으라고 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인색한 마음이 들어서 심지 못할 때도 많고, 그래서 주님과의 주고받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잘 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숯불에 떡을 올려놓고 고기를 올려놓고 제자들을 먹이면서 너희들이 잡았던 고기도 좀 더 올려놔라고 이야기하시는 주님의 이 세미한 음성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기를 바라고, 시간이 가고 아버지 세월이 흘러갈수록 주고받고 하는 것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 베풀 때에 더 많은 것을 받기 위해서 베풉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 때는 더 많은 것을 심으라고 베푸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라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하라고 주님이 그렇게 하는 줄 믿사오니, 주의 말씀에 거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안정감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번 이 한 주간도 살아갈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저들을 찾아와서 삶의 안정감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깊이 알고, 우리가 다음 주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에는 더 큰 감격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복을 나리워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저들이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저들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질로 인해서 시험 들거나 상처받거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들을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일어나셔서 1절